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말씀, 이제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죠. 그러면은 형제들의 죄를 내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7번씩 70번까지라도 그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이제 18장 전체 처음부터 말씀이 작은 자를 더 마음을 써서 바라보아야 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더 나아가 작은 자가 지은 범죄함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어제 말씀과 연결하게 된 것이죠. 연결되는 것이죠. 범죄한 사람이어도 또 이방인과 세리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제 말씀에서 바로 그들은 잃어버린 양들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들의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양들은 다시 찾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고 용서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려는 마음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한 종에게 빚이 10,000달란트 있었습니다. 이제 결산을 할 때에, 즉 종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주인 앞에 서는 것이죠. 결산을 하는데 10,000달란트를 빚졌으니 그 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종이 이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가진 빚을 제발 탕감해 주시거나, 혹은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다 갚을 터이니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유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결국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10,000달란트 정도의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죄가 탕감되어지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에 주인은 그 종의 불쌍함을 보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10,000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주 앞에, 즉 주인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고 제발 나에게 참아 주십시오. 나에게 자식들과 내가 꾸려야 할 가정들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불쌍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또 그에게 딸려 있는 자녀들도 있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 탕감을 받고 집에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제 당장에 먹고 마실 음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빚진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돈을 좀 받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찾아온 거예요. 방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빚진 자들의 빚도 내가 탕감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연결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 즉 주인에게 은혜는 받아놓고 자신의 삶에서는 은혜를 전하지 못하는 삶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자신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지만 그 은혜를 삶에까지 연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바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즉 너희들이, 지금 이 세대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또 비단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들을 경험하죠.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마음의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감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많이 기억하게 되죠. 그런데 그 받은 은혜들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고 또한 나의 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세상까지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내가 전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던져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 받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의 삶,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교회, 행하는 삶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놓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작은 삶에만 머물러 있거나 혹은 그마저도 사라져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찾아가 빚을 추궁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의 삶의 모습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니까 그가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의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갚을 돈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갚을 돈이 없었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에게 줄 돈이 없었으니까 가족들끼리 먹고 살아갈 돈도 전혀 없이 자신이 가진 가족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가장의 무게를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긴 했지만 당장 오늘 내일 먹고 살 음식이 없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나 혼자 안 먹는 것은 괜찮은데 자녀들까지도
가족들까지도 굶어야 되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나에게 빚진 사람에게 가서 내가 그 빚을 좀 받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나쁜 생각만은 아닐 거예요. 또 더 나아가 사회법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탕감받은 것은 이 주인이 나를 탕감해 준 것이지 그 주인이 나를 탕감해 줬다고 나도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줄 의무는 법적으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세상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는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가족들이 지금 다 굶어 죽고 있다라는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의 행동도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행동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혹은 세상적인 법이나 여러 가지를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게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런데 어찌하나, 또 내가 챙겨야 할 것들이 있는데 어찌하나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매도 눈을 가리고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틀린 것 없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고 오늘 그렇게 행했던 그의 실수 때문에 결국 그가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되며 빚을 다 갚아야 되는 그러한 처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은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큰 죄를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인데 내가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거두어 가셔서 나를 다시 감옥에 갇히게 하시는가, 즉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게 하시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본문이에요. 조금은 그렇게 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를 이 전에서부터 쭉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와 같이 끝까지 용서를 거부하고 빚을 끝까지 받아내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오늘 말씀 2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좀 감정이 실려 있어요. 그 자기에게 빚진 동료에게 다가가서 그를 붙들어서 목을 잡고 이르되 라고, 목을 잡고 내 돈 갚아라 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데 내 빚을 좀 갚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목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며 내 돈 갚아라 라는 거죠. 이게 정말 용서받은 사람이 할 행동인가?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비슷하게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죄가, 상대방이 잘못한 게 너무나 커 보이고 나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죄, 잘못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묻게 하고 그 죄의 값을 당하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 돈 갚지 않았으니까 사회법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감옥에 가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묻고 그 사람의 죄를 밝혀서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항상 그 동기와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정죄할 만큼 깨끗한 사람인가? 물론 지금은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나는 정말 그때에도 정결하고 죄가 없었던 사람인가? 나의 죄악되었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라.
주님은 가르치시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죄를 물으며 그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를 생각해보고 내가 용서받았을 때를 생각해보라.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나의 첫 죄,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죄가 탕감받았던 그때를 내가 다시금 돌아보면, 아 그래,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용서해 줬는데 이 사람의 죄라고 내가 왜 용서 못할까? 만약에 이 사람에게 죄가 있고 그 죄값을 묻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하지는 말자. 이러한 생각들과 마음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주님은 용서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용서하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무조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렵죠.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그 잘못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어떻게 무작정 용서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내 10,000달란트 빚이 탕감받았던 때를 기억하라.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던 나의 시선을 나를 향하게 하여서 나의 그 더러웠던 과거, 나의 그 컸던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돌아가서 생각하면, 그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허락되어진 십자가다라는 이해를 생각을 하게 되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용서라는 것은 뭔가 마음이 큰 대인배가 선행을 하듯이 베푸는 게 용서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된 것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죄된 것을 내가 안다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 앞에 서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서는 일들을 열심으로 일상에서 하는 사람들이 결국 세상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더라. 그것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면, 특별한 어떤 상황 속에서 화가 나고 그 문제를 들춰내서 꼭 죄값을 치르게 만들어야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경험한다면, 바로 그때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다른 사람의 큰 죄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모든 걸 덮고도 남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없이 큰 죄인인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더러운 죄인의 마음을 쓰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큰 죄인인데 누구를 탓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 십자가를 아는 사람으로서 삶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나성 금란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대하고, 또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은혜를 누리시는 용서를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더러운 것만 찾아내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십자가 앞에 모이게 하시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으니 이것을 깨우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누군가는 십자가 앞에 서지도 못하여서 그것이 나에게도 있는 문제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주님, 나는 또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 앞에 아뢰며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 세상을 살아가는데 팍팍하고 날카롭게 살아가기보다는 주님 주신 은혜로 은혜를 주며 웃어가며 또한 기쁨으로 남을 품어도 가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어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나성 금남교회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